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마치 수수께끼 하는 것 같죠.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수수께끼예요. 거의 수수께끼 지금 수준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뒤에 보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어떤 때냐 하면 곡하고 애통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고통할 때를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제 드디어 끝내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내가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못 볼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수요일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성령을 보내리라. 여기에서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너희가 더 이상 보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를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다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앞두고 있는 그 제자들 지금 그 상황과 같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보는 것이죠. 아기를 보게 되고 그 아기의 꼬물꼬물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은 지나가 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볼 거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의 기쁨이 더 클 거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리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은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성령인데 이 성령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귀한 일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올 거다. 2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신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서 자전거를 이미 샀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뒤에 한 곳에 이렇게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자전거보다는 지금 킥보드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타는 거 보니까. 형아들이 타는 것은 자전거고 그 밑에 이제 애들은 킥보드 그거 타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전거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알고는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친구들 타는 거 부럽지. 그런데 형아들 타는 건 뭐야? 형아들은 자전거 타네. 아이의 눈이 킥보드에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전거로 눈이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인데 자전거 중에서 어떤 자전거가 더 예쁘어 보이느냐고 아이의 눈이 킥보드에 머물던 아이가 자전거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전거 보니까 저 파란 자전거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 이미 아빠가 남편이 파란색 자전거를 준비해 놓은 걸 엄마는 알고 있거든요. 마치 바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조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기도와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간구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너희가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고 너희에게 잠깐의 근심은 있을지 몰라도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